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을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일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는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손해본 금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여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런 판결문을 받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반발하며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다른 이들에게도 경고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는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도 그 의미는 모두가 이를 보고 다시는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는 스스로가 아닌 타인이 행한 잘못을 책임지거나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의 공의로운 일을 기억되지 않고 죽을 것이지만 악인이라도 악을 떠나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니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이들을 구원하여 복주시고 악을 행한 이들을 심판하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선언하시는 이유는 내가 심판하겠다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선을 행하여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반역한 이들은 무조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불의한 인류의 역사는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어 마땅한 자, 반드시 멸망당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각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행동에 달렸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지는 이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라는 권면이며 어떤 악한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주님의 사명의 부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스스로 세리와 창기,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가운데에 선의 열매를 맺으며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